할렐루야. 주 악무하는 자 독수리같이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각 처소에서 또 코로나가 심각한 가운데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눈 녹듯이 봄이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가장 지성 중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효령 선생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지성인답게 모든 것들을 본인이 이해해야지 받아들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 변호사였다가 목사가 된 이민아 목사의 죽음과 또 삶, 또 그 이후를 바라보면서 그도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썼습니다.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죠. 그 책을 통해서 지성, 평생 추구했던 지성이 결국은 답을 할 수 없는 영역,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죠.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인간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퍼즐 조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은 지성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노력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성공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것을 수용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최근에 그 JYP,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내노라고 할 수 있는 박진영 대표가 자기 간증, 또 자기가 아는 복음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로 유튜브 상이나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가 이단에 속했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여전히 합니다만, 그의 강의 한 꼭지를 들어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은, 그분이 자기의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논란을 떠나서 그의 삶에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은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딱 그 모양이 들어가서 맞아야만이 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지성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종교인이었고 세상에서 꽤 알아주는 사람이었던 한 사람이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고 싶었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를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당시의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종교 법학자들의 모임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에서 100등 안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질문을 일으켰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도 엎으시고 채찍도 휘두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미치광이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난동을 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치광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한 그분의 표적들은 엄청났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미친놈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와서 미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런 표적을 행하는가?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감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가?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이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황했던 것입니다. 공의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는 평소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의 영역에 벗어나 있는 그는 표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표적, 기적.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표적들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표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면서 이 표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는 의구심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니까, 하늘로부터 오셨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에는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강조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 중생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땅의 나라는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는 너무 어렵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고 문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렇게 인간적인 수준에서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born again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또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을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바람에 비유하신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세계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성령을 볼 수 있는 것,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밖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어 푸뉴마라고 하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바람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성령, 영, 바람으로 세 가지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동일하게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5절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푸뉴마라고 이 원어를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푸뉴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푸뉴마로 난 것은 푸뉴마이니 푸뉴마가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푸뉴마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렇게 원어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거듭남에 대한 원리의 핵심은 푸뉴마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적인 변화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의 변화나 내가 생각하는 의지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심리학을 하고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지를 바꿀까, 감정을 바꿀까, 의지를 바꿀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 단순하게 감정과 의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born again in spirit,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척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람처럼 성령은 그렇게 임의로 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그것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효령 씨가 찾고 있는, 박진영 씨가 찾고 있는, 여기에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찾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어렵죠. 니고데모는 그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0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한 방 먹이신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최고 100등 안에 드는 율법학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너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의 요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핵심되는 말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들이 성경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이 구절, 이 말씀으로 요약한 그 말씀을 바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깨달을 수 있는가? 성령이 깨달으려면,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체로 놔두지 않고, 육신으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해하려면,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면 당신의 지성과 당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독생자, 바로 니고데모 앞에 있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오늘의 수많은 지성인들에게, 수많은 상식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수준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이미 창세기에 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이 땅 가운데의 죄가 너무 심각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더듬이를 잃어버려서 영적인 것에, 하나님 나라에 터치하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 육신의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날은 120년, 길게 살면 120년이 된다라고 창세기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니고데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여전히 육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나누면서 처음부터 그의 공생애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그의 첫 번째 복음 선포는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누가는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그의 첫 번째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푸뉴마가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령을 말씀하고 있으며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푸뉴마는 임의로 불지만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가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비진리인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깁니다. 외적인 우상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비진리인 사상과 이념과 자기 안에 있는 종교와 자기 안에 있는 이단적인 것들을 모두 섬기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저 이 땅 가운데 그냥 영적인 거 모르겠다, 육적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태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Where are you? 너는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창세기 3장 10절에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겁이 납니다. 여러분, 심지어 목사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두려울 때가 있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길 것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그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로 스스로 안위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나에게 벌을 주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그늘 가운데 숨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늘이 더 익숙합니다. 죄의 자리가 더 편안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숨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는 중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늘 중립이라고 말하죠. 난 중립이야. 나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선과 악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악이 세상에 들어와 있고 나는 이미 악한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악이 넘쳐납니다. 이미 죄가 들어와서 나는 죄 가운데 가득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한 사람이면 전 인류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임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한 명이 감염이 되니까 온 가족이 감염되고,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태초에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감염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이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을지 모른다면 지금은 너무나 명확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은 마치 무증상 환자들처럼 무증상 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너나 나나 다 이미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죄가 뭔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는 중립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나는 악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은 우리 모두가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사형이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형 선고도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생명과 함께 죽음도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0년 기껏해야 많이 산다면 살 수 있는 그 삶을 마치 영원한 생명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사형 집행만 되지 않았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중립적이라고요. 여러분, 중립이 아닙니다.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 내 몸은 이미 삐뚤어져 있습니다. 내가 앞을 향해 걸어가고 하려고 내 몸은 옆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입은 이미 비뚤어져 있습니다. 나는 바른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은 이미 비뚤어져 있습니다. 비뚤어진 생각에서 비뚤어진 감정이 나오는 것이고 비뚤어진 의지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인간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 이미 언도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중립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없으면 내가 선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준만 없으면 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됩니다. 사회는 자기 스스로가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법을 제외하고 스스로가 법을 만들고 자기 스스로가 법을 만들고 합리화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공모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감염 상태, 헬플레스, 도무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비참한 인간의 전적 타락 상태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과장된 말씀입니까? 이것이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협의 수단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실상이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이라도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이라도 자기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내 입술로 선을 말하고자 하지만 악을 말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는데 번번이 악에게 무릎 꿇고 있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단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너무 듣기 싫지 않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말 듣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 이상의 말씀을 오늘 던져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8절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벌써라는 말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겉으로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가운데에서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누구 할 것 없이 정말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 땅 가운데에 이미 지옥과 심판을 경험하는 것이고 벌써 지옥을 땡겨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땅의 육신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하여서 우리는 모두 중립 상태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이미 사형 언도를 받았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선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미 내가 있는 곳은 뉴트럴 그라운드, 중립적인 땅이 아니라 내가 있는 땅은 이미 사망의 땅이고 나는 이미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 가운데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 구원에 관해서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싫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죄가 편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어둠이 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밝은 것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빛이 왔지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은 결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은 결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은 결국은 어둠을 사랑한다. 그리고 어둠을 사랑하는 일에 함께 공모되어 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서로가 손을 잡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에 손을 잡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공모를 하면서 법적으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합리화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웅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더 똑똑해졌습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는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더 적그리스도적이, 엔타이 크라이스트, 더 적그리스도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면 everything is okay, 모든 것은 오케이인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지 않으면, 그 빛만 사라지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은, 영적으로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은 성공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고요, 건강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고요, 지성의 그림자를 보는 것이고요, 지성으로 되지 않는 영성의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이상이거든요. 경험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니고데모는 자기가 너무 커버렸던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너무 크기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에서 2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의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은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빛으로 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사, 그냥 읽으면 쉽게 읽을 수 있는 동사가 come이라는 동사입니다. 오라는 동사예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다면 여러분도 빛으로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오라. 오기만 하면 된다는, come,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진짜 오기만 하면 됩니까? 자수하여 광명 찾자, 옛날에 우리 간첩 잡고 할 때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 문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자수하고 회개하고 두 손 들면 광명을 찾을 수 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혹시 내가 가면 나를 심판하지 않을까? 나 이렇게 나쁜 놈인데 정죄하지 않을까? 하나님 벌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가만히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건 악이에요. 죄예요. 사망이에요. 가만히 있을래요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라고 하면 오든지 안 오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복잡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진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인간 중에도 누가 더 복잡할까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복잡하겠죠. 지성인들은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은 복음을 꺼려합니다. 대학 교수,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복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들 복잡하죠. 복음 받지 않습니다.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받기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하지만 인간은 복잡해요. 그 중에도 더 복잡한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죄가 자명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죽어야 돼요. 참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몸이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너무 단순해요. 넌 너무 아파요. 주님 도와주세요. 세상에서 정죄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나는 그래요. 죄인이에요. 단순한 복음에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에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복음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인이든 지성이 없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믿고 올 수만 있다면 그 사람도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를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무너질 때에 다 필요 없잖아요. 이어령 씨 이야기처럼 죽음 앞에서는 다 말이 필요 없거든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지성이 필요합니까? 문학이 필요합니까? 예술이 필요합니까? 과학이 필요합니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단순해질 때에 비로소 영성의 눈이 열리는데 죽을 때에 열린다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젊을 때 특별히 자녀들이 세상이 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제가 설교를 배우려고 많이 들었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매주 그의 설교가 나올 때마다 아담 해밀턴이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설교를 듣다가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그 강대상 위에 자동차 한 대를 올려놨더라고요. 1960년대 정도 됐던 그런 자동차 한 대를 올려놓은 거예요. 설교하는데 강대상에 자동차가 있는 것을 보고 일단 놀랐죠. 그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차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오래된 차이지만 이 차에
새로운 엔진만 넣는다면 이 차는 지금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엔진만 넣을 수만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스케일에 놀랐어요. 설교를 다음번에 나도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를 한번 올려놓고 하리라. 이게 문이 좁아가지고 다 분해를 해야 돼가지고 언제쯤 한번 올릴까. 그 생각의 스케일에 놀랐고요. 그 믿음의 스케일에 놀랐습니다. 엔진만 바꾸면 나도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육신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수준이, 세상에서 평가하는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새로운 엔진을 성령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달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땅의 고속도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죄인이, 이 복잡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일 때에 자유와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양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은 1774년 9월 4일 웨스트 스트리트 런던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던 존 도웬스 목사님의 임종을 보면서 만들어진 찰스 웨슬리의 곡입니다. 이날 그 존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 쇠진한 몸을 가지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목회하던 그 웨스트 스트리트 교회에서 성도들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기를 좀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그 쇠진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전하질 못해요. 1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날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10분 정도 이제 다 기력이 다 쇠한 거예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그의 유언 같은 말이 바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였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thee. 내가 내 손을 당신께 펴니다. No other help I know. 어떠한 도움도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천부여 의지, 도움이 없어서란 뜻입니다. 천부여 의지, no help. 하나님 아무런 도움이 없어서 I stretch my hands. 내 손을 당신께 듭니다, 핍니다. 당신께 나갑니다. 그 마지막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쓴 곡이 바로 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함께 불러볼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주 앞에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어서 손들고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세계를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거나 미루죠.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고 살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제약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을 살수록 인간은 더 역설적으로 더 종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살수록 나는 더 죄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더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우리의 손을 펼 때에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의 기쁨,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용기도 갖고 있지 않고 나는 그저 이렇게 뉴트럴하게 중립적으로 산다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이 서 있는 것이 중립이 아니라 사망인 것을, 죄인 것을, 악인 것을, 또한 지옥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본어겐 다시 태어나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물론 세상살이를 하다 보니까 지옥 같은, 전쟁 같은 직장생활과 가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거듭난 빛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이 단순한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빛의 자녀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며 우리에게서 복음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꼭 복음이 전달되어서 그들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